문제를 하나 내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죠. 누군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이에요.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죠.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신성해요. 이건 축제예요. 새로운 진리라고 말하겠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렵나요? 어려운 문제인가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힌트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험입니다. 네,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시험인데요. 제가 어떤 이제 영상을 봤는데,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라는 EBS 이제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영상을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시험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에요. 마치 전쟁과 같다.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전쟁, 이런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올해 수능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37일 정도 남았는데, 수능을 치르게 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까지도 상당히 긴장되는 시간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대부분 시험을 언제 치르게 되냐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기간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자, 제가 이제 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험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제 시험은 더 이상 치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별로 이렇게 긴장되거나 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시험이라는 말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떨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 당사자들이 시험을 맞아 받게 되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상당히 큽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입장이라고 해도 이 시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상당히 큰 압박, 긴장감을 받게 돼요. 그만큼 시험이 가져오는 부담감은 크다라는 것이겠죠. 인도의 비하르주에 고교 졸업 시험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보기만 해도 갑갑해요. 참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 고교 시험을 치르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치열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럴만한 또 한 것이, 인도에는 이미 3000년 전부터 이 카스트 제도가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카스트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카스트 제도가 총 4개의 계급으로 나눠지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또 수드라, 이렇게 4계급으로 나누는데, 이에 속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불가초청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불가초청민이라는 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접촉할 수 없을 정도의 천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뜻과 같이 그들은 사람의 똥, 오줌 등과 같은 이런 배설물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등 가장 비참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또 이 불가초천민 사람들을 만지는 것까지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은 오염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가초천민들 중에 성공을 한 사람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사실 불가초천민의 신분을 가졌지만 자신의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대학교의 총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비하르주의 이 고교 졸업 시험이 치열한 것은 그 지역에 상당한 수의 이 불가초천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신분이 낮으면은 그만큼 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회든지 잡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이 이제 이 지역에는 학원이 있는데 학원을 왜 가서 공부를 하죠? 뭐 시험에 붙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우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것이 유행이 됐냐, 이제 문화처럼 됐냐면 부정행위가 문화가 되었어요. 시험 치르게 되면 그 당사자들은 이제 교실에서 시험을 치를 때 그 창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런 친척들이 와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커닝 페이퍼를 주기도 합니다. 뭐 보니까 이제 영상 보니까 뭐 한 2층, 3층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통해서 커닝 페이퍼를 던진다거나 또 어떤 거는 선생님이 이제 경찰을 약간 매수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주면 된대요. 문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풀고 있는데 내가 정답을 알려 주겠다.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애쓰고 경쟁하는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이 주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일평생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참 시험이 주는 부담은 누구나 받고 있더라고요.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만 마치면 시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또 않잖아요.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이제 취업이 되더라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은 왜 치르게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이란 것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을 치러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시험을 치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판가름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험 제도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따져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치르게 되었던 시험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는가, 얼마나 실천하는가를 묻는 것이 그가 처음으로 치르게 된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거주하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고요. 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그 결과는 상당히 큰 영향을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말고도 시험을 치르게 된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이 18살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나라, 그의 집, 그의 가정, 그의 꿈,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자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바벨론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적들의 손에 넘기셨는가 라며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문 들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고자 결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국어, 영어, 수학, 과외, 사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맞추고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판가름하려고 했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도 같이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판가름하기 위해 주어진 시험이었던 것이죠.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이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는 신앙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또한 순종하는 법을 배워왔었거든요. 그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가 지금껏 배워왔던 것을 시험받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485쪽에서는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맞닥뜨린 시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배운 것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고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왔고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교육들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자신이 배운 것대로 잘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선지자와 왕 481쪽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국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이르러 왔다. 그들은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도록 되어 있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그 포도주, 이것이 다니엘이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왕이 먹는 진미의 음식과 이 술이 왜 시험이 되는 것일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 동화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목적이었습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 바쳐졌던 것이고 그것을 먹게 되었을 때는 먹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식들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술은 이 사람의 이성과 의지력과 이 판단력을 행사하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무엇인지 또한 술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그 육체적, 지적 능력에 해로운 것을 가져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재림교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림 신자들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받은 이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재림 신앙을 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만나면 이런 시험은 꼭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돼지고기, 조개, 새우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다. 또 제사에 올라가는 그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그런데 비신자들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러면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은 대처하십니까? 저는 이제 명절마다 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힘든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아직 제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서 와서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무엇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갔을 때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저를 이상하게 보긴 봐요. 채식을 하나? 그게 이제 성경과도 같은가?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일 우리가 어떤 구도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피를 내주면서 이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교우님들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그 음식에 이거는 이 재료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던거나 아니면 새우나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조개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간 것을 딱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척을 한다거나 마시는 척을 한다거나 척하는 거, 혹시 그러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현명하다 생각해서 커피를 내줬을 때 이거 마시는 척하면서 안 마신 거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 48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교를 옷 입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척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택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척하는 것이었는데, 척하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비록 그의 나이 18살, 참 어린 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기록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을 더럽히게 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거룩한 몸이잖아요. 귀한 몸이잖아요. 이 몸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우리는 보존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나요? 저는 그 주춤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이 시험을 치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왔던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신이 배우고, 여기서 보면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서 정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따르는지에 대해 평가받는 그 시험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시험에 낙지를 당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사람들일까요? 좀 생각해 봅니다. 왜 같은 신앙을 하고도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일까?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기에 뜻을 정하여서 그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그곳에서 자신이 비록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다니엘은 비록 18살, 18살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인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어요. 선지자와 왕에서 다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괴짜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되고자
했다. 다니엘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기는 싫었겠죠.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은데 다니엘도 그랬는데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또한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면서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하려고만 했더라면 그 환경으로 보아서 엄격한 절제의 습관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기처럼 왕의 은총에 의존해 있고 그 권세에 예속된 자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며 만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고수한다면 왕의 노를 사서 그의 지위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이제 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니엘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처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비평을 받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에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원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일이 있은 후 다니엘은 아마도 이 먹는 음식 이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군 복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거의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로 입소하게 됐는데 저희 오늘 그 받으신 기도 제목에 보면 그 요셉이가 이번 목요일에 그 논산 훈련소로 입소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 논산 훈련소를 입소하게 됐는데 참 군대라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줍니다. 상당히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뭐냐면 상당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서 돌아가자. 그런 생각만 하게 됩니다. 군입대 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했던 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논산훈련소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논산훈련소를 지내는 동안 재림신앙을 할 수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에게도 조언을 하는 게 거기 가서 이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손을 두고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손을 두고 자신은 재림교회에 다닌다. 이것을 좀 말하라라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고 저는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훈련소를 가보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요일이 되게 되면 이제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게 되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당에 가게 되고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누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 이제 손을 두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죠. 불교 믿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제 손 들고 또 내렸다가 천주교 손들어 그러면 손 들었다가 또 내리고 이제 기독교 손 들었다가 내리고 그럼 이제 저는 손을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손을 딱 들고 너 뭐야? 이러길래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 다닙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서 쟤 뭐지? 그게 뭐지? 이러면서 그런 눈길로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손을 들기까지 상당히 부담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튀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이제 묻어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냥 전역하기를 바랬는데 튀기가 싫었고, 또 안식일을 다닌다라고 하면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제7안식교 재림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훈련소 기간 동안에. 이 안식일이 되면 그 논산훈련소 안에는 교회가 있는데 이 차량이 와서 픽업을 해줍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오후에 잠깐 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교회 안에는 상당히 먹을 만한 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병들이 배고플 때 뭐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이제 저랑 같이 내무 생활을 했던 훈련병들이 상당히 듣게 되고 부러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재림교인이다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이제 교회를 가고 일요일에는 그 내무실에 남아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찬양드리고 뭐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니 그런 시간도 가졌고, 뭐 훈련병들이 이제 저한테는 별명을 주어주기 안식이, 그래서 저를 안식아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으로 그 훈련소 기간 동안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훈련소 때 이제 동기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던 것도 좋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안식일을 너무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결과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상교회 교우님들도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용기가 없고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갖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결과 그에게는 상당히 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이 이처럼 뛰어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신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가 가진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 것은 우연히 주어졌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생각지 못할 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내가 어떠한 뜻을 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뜻을 정했을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많은 축복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큰 임무와 명예스러운 지위를 맡기에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전 생애의 특징은 작은 일에 충성함이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삶이잖아요. 시험을 마주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갈지 모릅니다.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가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태범은 뜻을 정하여, 안산교회 성도들은 뜻을 정하여,
저와 우리 안산교회 교우님들 모두가 뜻을 정하여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